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격려의 사람이 됩시다요. 인사만 하지 말고 한번 격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격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격려. 예, 격려. 그래요. 격려하면 돼. 네.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초개인주의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격려하는 일이다.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비단 히브리서 기자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때보다 오늘은 더 격려가 필요하다 그 말. 우리 지금 시대에 살아간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격려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 은혜 나누시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 돌아보아야 한다. 예. 우리 여영식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예. 항상 앞으로 오시라니까. 여영식 성도님 아멘을 크게 해가지고 제가 막 힘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멘.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라. 여러분 서로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서로란 말은 둘 이상의 사이에서 혼자가 아니고 둘 이상이 또 함께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합시다. 함께 가자. 이게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라는 말. 나만 아니고 너만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나 또 함께 또 같이 이런 말은 다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둘 이상이 짝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사회적 동물이다. 그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개인주의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주의. 여러분 개인주의가 얼마나 심합니까? 보십시오. 혼밥이 뭐예요? 혼자 밥 먹는 것이에요. 혼밥. 또 직장인들은 혼자 술 마시고. 요즘 뭐 TV에 나홀로 사는 거 그거 뭐 이렇게 그게 뭐 인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은. 옛날 우리는 다 4대가 함께 모여서, 저는 증조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어렸을 때 증조 할머니 항상 곰방대 이렇게 펴시고 목소리 걸걸하시고, 그 증조 할머니 밑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 밑에 저희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세 분이 싸워요. 세 분이 싸워. 그런데 할머니하고 증조 할머니하고 붙으면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또 친해지더라고요. 4대가 살았어요. 4대가. 증조 할머니가 92살 잡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다 1인 1가구 세대가 너무 많아요. 1인 1가구. 근데 이게 참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요.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 같이 살아야 서로 좋아요.
할머니도 좋고 손자 손녀들도 좋고. 예.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했다가 또 집에서 또 난리 나죠. 뭘 같이 사냐고. 편하게 따로 살지. 편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둘 이상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래요.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교제라는 뜻이 교제 follow.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제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 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라는 건 뭐냐? 영적인 교제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또 교회는 성도들 간에 우리는 이제 서로 이렇게 인격 대 인격으로 또 영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서로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 예배 마치고 지난주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 나눌 때 곤방대 물고 교제 나눌 선교사님들이 기겁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도 예배 마치고 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교제가 참 중요해요.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면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그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다. 또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런 성도들이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교회다 혼자. 일본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 가.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지가 교회래. 그 무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비록 교회지만 혼자 하지 말고 모이라 그 말이에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하고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절대 여러분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하는데 장로님이 돈 다 내. 혼자 다 지서. 그거는 그 장로님은 이제 그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못 돼요. 우리 일본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선교사님 박상준 선교사님이 그 토요타 여러분 일본의 그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토요타가 있는 그 곳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토요타 성서 교회라고 그 교회가 일본에서는 그래도 짱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토요타 회사의 간부 굉장히 높으신 분인가 봐요. 뭐 부장이래 부장. 그 장로님이 나오는데 그 장로님 모든 실권을 다 교회를 쥐고 있는 거예요. 헌금도 뭐 혼자 거의 다 하고 건축한 다음에 혼자 돈 다 내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자기 가족들 친척들 다 데리고 나가버려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아주 선교사님이 그 장로님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뭐든지 선교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고, 기도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지쳐요. 혼자 기도하면. 그런데 기도의 동역자들이 같이 기도해 줄 때 더 힘이 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보십시오. 제자들이 혼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120명의 문도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사람이 더 좋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삼겹살 좋아하죠. 삼겹살이 고기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비기도 있고 또 중간살도 있고 또 퍽퍽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입안에서 조화가 되고 기름기도 쫙쫙 흘러나오고 그래야 맛있는 것이지, 비기 싫어하는 사람은 살코기만 살코기만 먹으면 맛이 없어요. 비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뭔 삼겹살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기도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혼자 기도하면 지치고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붙으면 더 힘이 나요.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막 불이 나요. 불이.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전도도 혼자 가면 안 돼요. 전도 혼자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막 짜증나겠습니까?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전도하러 보낼 때 반드시 둘씩 보냈어요. 둘씩. 70인 전도대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교회는 같이 해야 돼요. 오늘 서로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이 돌아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돌보라는 말이에요. 돌아보라. 돌보라는 말이에요. 살피라는 말이에요. 언젠가 한번 곤찰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살피는 거예요. 내 구역 식구들 집 한 집을 다 살피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곤찰이 돼야 돼요. 곤찰의 직무를 잘 수행해야 돼요. 교회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우리 사회에 하나의 제도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돌봄이 필요해요. 돌봄. 아이들 다 이렇게 맞벌이 나가니까 아이들 돌볼 데가 없어. 그래, 돌봄 서비스 센터가 그리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돌봄 센터가 돼야 되는 게 그게요. 아이들 맡길 때 안심하고 맡길 만한 곳이 어디? 교회가 안심하고 맡길 만한 곳 아닙니까? 우리 갓난 아이들 보세요. 갓난 아이들은 24시간 돌봐줘야 돼요. 갓난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혼자 화장실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갓난 아이들은 수시로 들여다보고 시간 정해놓고 젖병 물려줘야 되고 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목욕시켜줘야 되고, 이 아이 돌보님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들 또 우리 어머니들 지금 다 막 자녀들 이렇게 아이 보느라고 지금 너무너무 힘드시죠. 쫓아다니시면서 아이고 내 차지다 그러면서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쁨으로 하십시오. 옛날 부모님들은 어떻게 10명씩 막 나가 10자식도 그렇게 혼자서 다 돌보고 키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옛날 우리 클 때는 던져놓으면 혼자서 흙도 주워 먹고 똥도 주워 먹고 아니다 싶으면 뱉고 지가 알아서 다 해요. 그런데 그냥 벌벌벌 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아이 키우기가 힘든가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이죠. 또 여러분, 이 어르신들도 돌봄 서비스가 너무너무 필요한 분들이에요. 예. 저는 90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사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자식들은 부모를 돌보지 않을까? 부모님들은 혼자서도 10명씩 막 그렇게 힘들게 다 돌보고 키워놔도 그 10자식이 그 늙은 부모 한 분을 안 돌봐요. 안 돌보는 건지 못 돌보는 건지 안 돌봐요. 저도 어머니 혼자 지금 강주에 사시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 그냥 좀 모시고 와서 좀 그러잖아요. 저희 양 목사님도 어머님 모셨죠. 최 목사님도 어머님 모셨죠. 충격교회는 다 어머님 모시는 목사님들만 오신다. 모시고 오고 싶어요. 지금 86세신데 그리고 와서 아들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런데 또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또 있어요. 돌봐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라 정말 우리가 돌봐드려야 될 대상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돌봐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 약하신 분들, 가난하신 분들, 소외당하신 분들, 또 환난당한 분들,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다 돌봐야 될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라.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서로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라. 예수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들만 그렇게 찾아다니셨어요. 병든 자들만 그렇게 찾아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소외된 자들, 환난당한 자들을 그렇게 돌아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하신 분들, 또 특히 새로 나오신 새 가족들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새 가족들 오시면 정말 10번씩 막 오셨냐고 10번씩 인사하십시오. 절대 새 가족들 혼자 막 앉아있게 하시면 그게 나쁜 거예요. 그거는 혼자 식사하는데 누구도 안 간다. 그 교회는 정말 사랑도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막 일부러도 가서 등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이고 오셨냐고 일부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봐야 됩니다. 장기 결석하는 분들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 그분이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신앙을 또 쉬게 됐고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십시오. 물론 나 자신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만 우리는 나보다 더 남을 더 먼저 돌아보고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렇게 서로 돌아보는 저희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격려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자라고 그래요. 밥심으로. 여러분, 밥심으로. 그래서 우리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감기 이렇게 자주 걸리고 그러면은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밥을 안 먹어요. 감기 잘 걸린 애들은 꼭 보면. 그러면 녹용 좀 해서 한약 좀 데려서 먹이더라도 밥맛이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병도 안 걸려요. 감기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밥심으로 사는 거죠. 힘든 노동일 하시는 분들은 밥을 잘 드셔야 하고 밥심으로 일하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한다고 70 넘으셔가지고 막 금식기도 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70 전까지만 하십시오. 밥심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밥으로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밥심으로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무엇으로 삽니까? 격려와 칭찬을 먹고 살아요. 격려의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칭찬하면 그 덩치 큰 그 고래도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칭찬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을 춤추게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예. 이 썩을 놈아, 뭔 놈아, 망할 놈아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칭찬을. 여러분, 내 격려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격려란 말은 칭찬보다 더 좋은 말이에요. 격려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용기가 나도록 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정말 내가 힘들 때 누가 나한테 격려의 말 한마디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그 말에 용기를 내고 그 말에 힘을 내고 그 말은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나한테 그런 말 해줬지. 그때 난 너무 힘이 됐어. 너무 고맙다. 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 근데 격려의 말도 이렇게 평생을 우리가 잊지 못하는, 또 상처를 주는 말도 평생 못 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격려의 말을 하세요. 격려의 말을 하면 정말 그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격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는 서로 격려해 주는 곳이다. 교회는 서로 격려해 주는 곳이에요. 잘하는 것은 더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실천했으면 이거 잘했네. 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뭐 더 잘해요. 나 선행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나 선행 베풀었다. 나 이랜드 나 배식 봉사했다. 아이고 잘했네. 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러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면 서로 칭찬해 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곳이 돼야 돼요. 네. 교회에 오시면 소그룹 모임에 3가지 원리가 있어요. 소그룹 모임에서 무엇을 나눠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막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정치 이야기는 답이 없어요. 그거는 누구한테 누구 붙잡고 이야기해도 답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자기만 하세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나눠야 되냐면, 첫째는 자기의 삶을 나눠야 돼요. 삶을 나누라 해서 나 지난주에 어디 갔다, 나 지난주에 뭐 먹었다, 나 지난주에 뭐 샀다, 자랑질하지 말고, 그거는 격려가 전혀 안 돼. 그거 말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체험했다, 지난주에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내가 죽다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다 살았다, 내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멀쩡하게 때가 아무 일도 없었다. 내가 눈길에 넘어졌는데 손목 부러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런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이게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첫째는. 예.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 오늘 무슨 말씀 할지 나 너무 기대돼. 또 점심 먹고 오후에 나누실 때는 목사님 말씀 오늘 너무 좋았어.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됐어. 나누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나누어야 되냐? 축복하며 헤어져야 돼. 축복을 나누라. 축복을 나누라는 것은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운 부분을 나누고 나 여기 기도해줘. 이번 주에 나 중요한 일 있어. 기도해줘.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교회가 정말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것으로 막 다투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원래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다투고 그러지 마세요. 나누세요. 나눠.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격려를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격려자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죄에 빠진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또 무엇입니까? 다 격려하는 일이에요. 과부 찾아다니 격려하고 죄인들을 격려하고 소경들 격려하고 병든 자들을 다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베드로가 막 그 풍랑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물 위로 걸어오라. 격려하시는 거예요. 막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막 믿음을 불어넣는. 베드로가 걸어갔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에. 베드로는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실 걸 믿지 않아요.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대봐야 나 믿겠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갔어요. 하나 대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대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봐야 믿겠냐? 꼭 봐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 더 복된 믿음이다. 토마가 그 뒤로 예수님이 그 복음을 들고 인도까지 가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됐어요. 인도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우편에 강도가 달렸어요. 강도를 살인을 저질러서 십자가에 죽어가는데 그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 죽을지 됐구만. 얼마나 낙심되는 말이에요. 예수님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절망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다 격려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예수님 제자들이 다 감난산에 모였습니다. 승천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염려 마라.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나의 몸인 나의 분신인 교회를 세워주고 너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모이게 힘쓰고 너희가 정말 기도에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예수님 제자들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뭐냐?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격려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모이게 힘쓰라.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격려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저는 분명한 소신이 있어요. 카톡 100번 보내는 것보다 한 번 전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훨씬 좋다. 훨씬 낫다. 100번 전화하는 것보다 한 번 만나서 밥 한 번 먹는 게 훨씬 낫다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편리주의로 가가지고, 네? 카톡 그냥 카톡찍 보내놓고. 저는 카톡을 싫어합니다. 모여야 돼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예. 얼굴을 보고, 예. 서로 이렇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뭐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 영상이 물론 편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훨씬 떨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용필 여러분 콘서트, 여러분 목포에 내가 그 현장에 가야 그걸 느껴요? TV 봐야 느껴요? 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모이셔야 됩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나요. 어려울수록 모이기 힘써야 돼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성도들 보십시오. 먹고 살기 힘들고 세상이 힘들고 뭐 교회에서 살았어요. 예? 기도로 사셨어요. 새벽마다 마룻바닥이 닳도록 기도하셨어요. 어려울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모여야 돼요. 제가 그랬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밥에 먹는 것하고 5일 밥에 먹는 것하고 5배 부흥의 차이가 날 줄 믿습니다. 예. 밥에 먹는 거 귀찮고 돈 들어가도 기쁨으로 하십시오. 자주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이 시대가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출석 교인이 500만도 안 돼요. 500만도 안 돼. 모여야 서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모여야 서로를 칭찬 한마디 할 수 있고, 모여야 서로 격려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때 교회 공동체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돌봄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충영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서로 돌아보시기 힘쓰시고 서로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